새해 복 많이 받을 생각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죠. 낚시하러 갔을 때 물반 고기 반이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잡는 것은 한 마리 두 마리밖에 못 잡죠. 가져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져갑니까? 아이스박스를 가져가거나 그릇을 가져가야 여러 마리 내가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릇이라는 것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비닐봉지에 가져오면 몇 마리 못 가져오죠. 그만큼 그릇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축복받을 그릇이 있는가 하면 받을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가난하고 지지리도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욕먹으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삶 아니겠어요? 그죠?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인데, 왕의 자녀들인데, 복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축복받지 못한 깨진 그릇을 가지는 것이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막 상처받고 아픔 있고 싸우고 다투고 이 세상에서 지고 저 세상에서 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고 싶어도 도저히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해요.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요, 우리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말 보약을 먹은 것처럼 강건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지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상처받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더러운 냄새들을 옆에다가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벌레 먹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좋은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건해지고요. 그 다음에 통 큰 생각이 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쁜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나쁜 말입니다. 나쁜 행동도 같이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털을 닦아야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짓는 일이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의 터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생각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가두는 이 마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목사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도 참 죄송하지만 나쁜 생각들이 불현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억울하고 죄송해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일이 생겨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제 속에서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만 나고 그걸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더 이상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특별히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환경에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요, 늘 나쁜 환경에 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변에 그냥 나쁜 환경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반면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각을 하면요,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축복들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에서조차도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쁜 환경이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유발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어지고요. 나쁜 사람들이 모여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의 말씀이죠. 그죠? 미국 조지아주 주립대학의 교수인 데이비드 슈워츠 박사라는 분이 계시대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한다. 그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들이에요. 남 미워하고 욕하고 뭐 좋은 것을 평가할 때 나쁘게 평가하고 뭐 비판하고 꼬우고 이런 사람들 보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과거의 경험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뿜어버려야 돼요.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온 말씀들이 아니죠.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여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채워주시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입을 왜 크게 못 엽니까? 전 겨울에 되면 입술이 잘 찢어져요. 너무 재밌어서 팍 웃다 보면요 입에서 피가 나요. 입을 크게 못 엽니다. 상처가 있으면 입을 크게 못 벌어요. 그죠? 턱을 한번 빠져본 사람, 입을 크게 열었다 턱 빠질까봐 입을 크게 못 열어요. 그죠? 오징어 씹다가 한번 빠져보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겁이 나서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 과거에 아픔이 있는 사람, 과거에 특정한 어떤 경험을 갖다가 일반화시켜가지고, 그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야, 당신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열등감이나 이런 거, 뭔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에 섭섭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다 생각하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뽑아버려야 됩니다. 눈물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 성품을 고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 옆에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을 생각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묵상하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거 집을 크게 넓히라는 거예요. 집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에는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희한하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황폐한 성읍, 사람들이 다 떠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게 사람 살만한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기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아니겠어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희망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10년, 20년 단위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소가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내 가정이 어떻게 변하고 내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가련이가 어떻게 변하고 여러분의 마을의 고성이 진주가 진해가 어디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 소가의 지역이 그죠?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저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영역도 더 넓혀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인류 역사상은요 에덴 동산보다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불신의 생각을 심어주니까 그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합니다. 그 타락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마귀처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꼭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반응하는 거. 특정 사람 싫어하는 거 있고요. 특정 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있고요.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좋은 생각을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79년도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요, 랭어 교수라는 분이 계셨대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했답니다. 79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 70대 노인 8명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80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 생활 규칙을 줬대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첫째는 지금 70대가 아니고 50대라고 생각을 해라. 50대로 돌아갔다 생각을 하고 음악도 50대 음악을 듣고 또 영화도 50대 영화를 보고 50대 내가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소나 설거지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 모든 걸 50대처럼 남편한테 하든 아내한테 하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직접 했지 않냐?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불평을 하죠.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턱 돌아가는데 손 돌아가는데 어떻게 빗자루를 드냐 어쩌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숙제니까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50대 하던 일을 그대로 했어요. 일주일 후에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청력이요, 안 들리던 귀가 50대로 들리고요, 안 보이던 눈이 50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악력도 신체도 기억력도 모든 것이 50대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나이는 70대지만. 그 79년 하버드 대학교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이랍니다. 젊은 시절로 내가 돌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기를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80 넘고 90이 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면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질서의 체계로 가지고 가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아요. 이 교회 건축할 때요, 엘리베이터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 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장애인이 있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안 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기도실을 설치를 했어요. 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우리 93살에 돌아가실 허윤감 집사님 앞에 살다가 돌아가실 때도 올라오실 때 힘들어도 교회 계단 밟고 교회 잡고 올라오셨어요. 아유, 난 괜찮소. 먼저 가소. 땀이 이렇게 펑펑이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배까지 드리고 천국 가셨어요. 대단하신 분, 멋있는 분,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걸어오실 때 다들 보면 힘든데 막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나이 들게 만들지 않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천국 가셨지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장모 집사님 아시겠지만 아유 죽겠다, 오늘 보면 죽을까 같다, 죽겠다 하다가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런 말을 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집사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장모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내가 올해 안에 죽을기다 했어. 안 걸리잖아. 안 걸려. 응? 정말 죽을 뻔하니까 그때서 아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장인은 안 돌아가셨어요. 이제 열심히 살았다. 내가 말 실수한 것 같다.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고 지내면 그대로 늙어서 죽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처럼 갈렙처럼 내 나이가 120세라 할지라도 눈이 밝소, 힘이 좋소, 뭐든 맡겨놔 주시오, 내가 싸워서 승리하겠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허리가 꼿꼿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눈이 밝았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가 청력이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되어져 있었어요. 가끔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옵니다. 메모 얘기예요. 메모 얘기. 왜 애 늙은이라는 말 있잖아. 이거 왜 늙은노? 이러면 하는 얘기가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늙을 때도 됐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집에서 놀았어. 집에서 딴짓해서 그러니 신세 한탄하고 우리 살기노 이런 소리만 하다 보니까 애 늙은이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늙은 애가 있습니다. 늙은 청년이 있죠. 열정으로 삽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멋지게 살아가야지 하다가 명절 때 한 번씩 만나면 더 젊어져서 와요. 흰머리조차 없어요. 염색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몸도 단단해져서 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멋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젊게 사시고, 좋은 생각, 성도는요,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와가지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든,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러든, 어떤 말을 통해서 나쁜 생각을 심어주려고 해요. 기독교 비판하려고, 악한 생각 들어오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읽는 책도 참 조심해서 봐야 돼요. 마귀는 언제든지요, 거기다가 가라지를 심어둡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놨는데, 어느새 그래도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걸 허용하지 마요. 악한 생각 허용하지 말아요. 악한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해석의 차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이 축복의 땅을 바라본 거기에 12전파군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전파군은 뭐랍니까? 사실을 보았죠. 나쁜 것을 보았어요. 악한 것을 보았어요. 장대한 키에 엄청난 성과 군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웠으면요, 우리는 패합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요, 그 말 때문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녹았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지역이구나. 그래, 땅은 가나안의 축복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내보다 키가 크고 근육이 좋고 성도 좋고 철벽고도 가졌고,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우리는 청동기 칼부가밖에 없는데 철벽고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같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같은 사실을 봅니다.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말은 다른 거예요. 밥이 작을수록 좋습니까? 클수록 좋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밥이라는 밥을 크게 보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된다. 말씀대로 싸워서 이기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의 축복을 얻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굴 가지고 사는 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아이고 너는 참 얼굴이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 사귀지 마요. 그래도 너는 참 눈이 예쁘네 이렇게 해요. 눈이 예쁘다고 얘기하면 참 고맙다 이렇게 되는데 또 옆에서 또 한 소리는 눈은 예쁜데 조화가 안 이루네. 자꾸 이런 말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요. 사람도 잘 사귀어야 돼요. 그럼 부정적인 습관에 있는 사람은요 꼭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말 하는 사람, 나쁜 말 하는 사람 조심해서 잘 지켜보시고 지금 끊는 것이 나중에 아프고 피 흘리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저주받을 사람은요 축복의 말씀도 저주받을 말로 바꿔버려요. 무슨 말을 해도 저주받을 말로 하나요. 모든 비극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잘못된 생각에 터전해서 나온 상처받은 그 마음에서 또 그것을 옮겨다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비극을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좋은 생각을 담을 때 마음도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라. 그럴 때 성경책 펴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입술로나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남북 통일을 하고 전쟁을 이겼습니까? 이 질문에 내가 성공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또 부정적인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일 경우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있어도 제가 욕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누가 못생겼다고 하니 아이고 못생긴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하십시오. 그 말 듣는 순간에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봐도요.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내는 안건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이렇게 의견 같은 걸 들으면요.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늘 교회 일을 하고 할 때도 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을 권유하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참 긍정적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자식들에게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아이들은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나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했어요. 왜? 재앙을 내리는 결과가 생각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 악한 말들 속에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자녀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고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 좋은 말을 많이 하시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어릴 적에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참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4학년 때 공부를 제일 못했습니다. 근데 인기는 좋아서 늘 반장을 했어요. 반장을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대신 반장으로서 신방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반장, 부반장을 갔는데 그 친구가 철길 옆에 약간 동산에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들어가니까 뭐 지저분하기도 지저분하고 아버지는 술 매일 이렇게 어부였는데 술 매일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고 욕을 야이 빌어먹으려고 왜 학교 안 갔냐 호랑이가 물고 범이 물고 가려고 뭐부터 해가지고 별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항상 학교 오면 지쳐가지고 엎드려 있었어요. 자다가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 한 2학기 때쯤에 어디로 갔는지 가도 이사가 없어. 애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항상 그 자리는 나중에 비어 있었던 생각이 나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범이 물고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한테 대해서도,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자녀에 대해서도 너는 훌륭해, 너는 똑똑해, 너는 축복받을 만해, 야이 크게 축복받을 놈아, 이렇게 야이 복받을 놈, 야이 미스 코리아들 놈아, 이런 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이 되더라나.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생각을 바꾸지 않고 결과만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축복의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집을 크게 짓고 너의 지경을, 영향력을 넓히라는 겁니다. 네가 사는 그 지역이 황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살만한 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서 악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 기쁨의 성경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좋은 일이 일어나기 바라면서 생각부터 좋은 일을 가져야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도 깨끗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만든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길 바라고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존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토와 지경과 영향력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좋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교만한 생각을 넣습니다. 불순종의 생각을 넣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부들부들보여야 되는데 마음이 악하고 단단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성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 주변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욕 듣고 꾸지람 듣고 비난받아서 상처받은 곳에 굳은 살이 베끼듯이 굳은 마음들이 다 녹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겨가는데 또 주변의 가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늘 좋은 생각들을 담게 하여 주시고 새해 2018년 동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